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서리. 처음부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우리 시간 같이 소리내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그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흔치 않고 풍랑 가운데 나의 마음이 흔치 않고 주님 앞에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 굳건히 붙잡으시는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자랑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나타내며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위에 주님 우리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오직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의 보혈로 주님 나를 정케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만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통치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십시오. 우리 박수 치며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칩시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우리 악기로 주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원, 투. 주 다스리시네. 바로 이것 가운데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여러분들만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아멘.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 같은 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나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주오셔서 통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아멘이십니까? 오셔서 아멘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소망.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너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하시리니,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주님께만 내 맘 드리리.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 길에 서게 하소서.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하시리니,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절망 속에 주를 보는 절망 속에 주를 보는 내 주님께서 나를 적금 받게 하시니 나 괴로울 때또 주께로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서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절망 속에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절망 속에 주를 보는 내 주님께서 나를 적금 받게 하시니 나 괴로운 더욱 주님 앞에 더욱 주께로 가니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그 주님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만 우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사 상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필요한 자들 주의 능력하기 필요한 자들 주님 앞에 주님께만 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 이 예배당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주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밭이 돌밭과 길밭 길가 같은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과 온 마음과 생각을 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샘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이니까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멘. 샘물예배 올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갔구나. 어떤 분들한테는 큰 숨을 쉬면서 이제 주말을 편하게 쉬실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주일이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라는 긴장감과 함께 보내는 밤이 금요일 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샘물예배를 통해서 아까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파송을 처음 받았을 때 갔던 그 남부 뉴저지에 그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택이 거의 한 6, 7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았던 사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서 인터뷰하고 저희 교회 사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근처 사택에 가서 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끗하네. 그러고 나와서 다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이제 이삿날이 돼서 이삿짐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눈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자세히 봤더니 여기저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가 문제였냐면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각종 벌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사나이로 태어났지만 벌레는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가 벌레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3달 동안 정말 저희 둘이 눈 뜨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집 청소였어요. 벌레 잡고 청소하고 벌레 잡고 청소하고. 근데 이상하게 계속해도 벌레가 줄어들진 않는 거예요. 막 있으면 거미들이 막 지나다니고 막 벌레들이 막 얼굴에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생각을 했죠. 뭔가 문제가 있다. 아주 자세히 봤더니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늘 창문을 열어놓고 스크린 도어가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각 스크린 도어마다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틈 사이가 저희는 몰랐는데 그 윗창문과 아래창문 그 틈 사이로가 벌레들이 이렇게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서 넘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걸 다 테이프로 막고 나서야 조금의 더 나은 평안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구멍, 작은 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는 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제목을 따지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러죠.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노래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학교 나오시면서 공부하셨겠지만 시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시라는 것은 저자가 그 시어를 통하여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시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윗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가 아니라 과학 잡지에 실린 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비둘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둘기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비둘기의 너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너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구나.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우와 포도나무는 사실 포도원은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보는 정말 포도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여우 그 동물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각각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시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원. 여러분 우리가 나가가지고 포도를 딸 수 있는 포도원. 제 시골에 살았잖아요. 어디든 나가면 다 올게닉 그 토마토도 있고요. 절지 가든 토마토 막 다 정말 올게닉이고 다 바로 밭에서 딴 그 과일들이에요.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고 엄청 싸거든요. 그런데 홀푸드나 웨그맨스 가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사과를 이만한 팩에 5불 10불에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갖고 오면 뭐 한 4분의 1은 썩었어요. 그럼 버리고 나머지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를래. 어쨌든 그런 밭, 우리들이 눈에 볼 수 있는 밭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원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이제 성경 프로그램에다 포도원을 딱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쫙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쭉 훑으면서 읽어보니까 사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쓰였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포도원이 나오면 그 즙틀을 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이 있고 즙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포도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출이 있는 곳이고 그 열매의 소출을 따서 즙틀에서 그 즙을 내어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열매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포도원이고 그게 바로 포도원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실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타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열매를 맛보고 포도원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가정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인터뷰 처음 왔을 때 EM 분들과 여기 KM 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왔었거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생겨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알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같이 웃고 말았어요. 근데 아내가요 고맙게도 나중에 뒤에서 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 되게 멋있어, 너 잘생겼어, 뭐 계속 그런 얘기 해줘요. 되게 어이가 없죠. 하지만 듣는 저는 기분이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인 거 알지만 그냥 좋아요. 그래 너도 이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단순하게 한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에서의 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편안한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열매를 먹을 때 가질 수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같이 그것들을 바로 이 가정,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쁨, 즐거움, 열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일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준히 그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일꾼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삭을 주시고 일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안정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간이 포도원이면서 또 동시에 그것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둔다고 해서 막 포도가 잘 자라고 그냥 둔다고 해서 포도가 다 걷어져서 집틀에 들어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그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 바로 포도원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 그 팔순이지 뒷뜰에 큰 넓은 뜰이 있었고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저희가 가든 스테이트에 사니까 가드닝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 그래 소원은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그 베드 그 나무 베드 사고 그 흙도 사고 뭐 다 사가지고 베드 짜서 흙도 해가지고 넓지 않게 만들어서 딸기와 토마토와 피망과 뭐 하나 더 심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해서 처음에 엄청 열심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내랑 저가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 대도 어디서 잠자리채 같은 거 달라스토어 가서 사가지고 대가지고 이제 꺾이지 않게 다 해주고 잘 자라서 막 토마토가 요만하게 열리고 딸기가 열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열린 거 그 접시에 두고 둘이 못 먹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못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둘 다 관리를 못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넓지 않은 밭인데 거기에 정말 숲이 우그러질 정도로 너무 보기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치우려고 한번 딱 봤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던지 그냥 포기하고 손을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히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 부모님 그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무언가를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일이 가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남편들아 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서로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는 강한 그릇이고 아내는 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요,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연약한 그릇이고 자녀들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서로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처럼 대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포도원을 지키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이유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서로를 포도원 안에서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포도원을 삶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 생활도 되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그 가정이라는 모델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그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포도원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포도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포도원, 일이라는 포도원, 이것을 잘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야 기쁨과 소출을 얻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너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벌레들이 막 나왔을 때, 예전 팔순이제 나왔을 때 되게 제가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내가 그걸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확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시골에 저랑 둘밖에 없는데 밤에 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놀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봐. 자, 저기 벌레, 우리 제가 잡은 벌레가 저기 있어. 누가 더 클까? 너가 훨씬 크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때는요, 제가 놀래는 것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얼마나 거기서 놀래고 제 도움이 그 순간순간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만 했더니, 그러고 나서 싸우고 며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잘 화해했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벌레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잘 가꾸고 그거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작은 여우라고 했냐면요, 오히려 큰 여우들은 주석에 보니까 열매를 그냥 따먹고 그냥 간대요. 근데 작은 여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상하게 하고 땅도 파고 땅도 나빠지게 해가지고 이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또한 작은 여우가 문제가 뭐냐면, 큰 여우보다 더 작은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그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하게 만들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들의 삶의 포도원에서 이것을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 하나는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뭐냐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먼저 미안하다, 먼저 내가 사과한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매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특히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부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마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포도원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요. 물론 서로가 화가 난 이유가 있고 서로가 다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고 결정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짧은 경험을 통하여서 생각해 봤을 때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우리들이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잘 가꾸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되게 큰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특히 가정 안에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먼저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문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오르는데 추운 날씨도 가장 어려운 것이 추운 날씨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는 날씨의 변화도 아니고 바로 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가장 어렵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큰 포도원을 잘 일구고 포도즙 틀에 넘치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이 가장 먼저 작은 하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작은 여우를 잡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그럴 때 제가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드루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는 한 전도사님이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전도 사역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었어요. 아침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12시에 이제 맨하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한번 예배 인도를 해주고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해서 한 3번, 4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맨하탄 나가서 이제 뭐 브라이언 파크도 가고 뭐 센트럴 파크도 가고 다 갑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쨌든 미국이니까요 한국처럼 막 할 수 없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데 혹시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누구냐면 나 다 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은 자기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지은 죄들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분의 삶의 그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참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죄에만 바라보고 포도원에 돌아다니는 여우만 봤지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여러분 거꾸로 보면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깎아내릴 수 있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겸손한 고백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교만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여우가 들어왔지만 그리고 점점점 그러면서 그냥 그 삶을 계속해서 그 망가지는 포도원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위하여서 그 포도원을 잘 지켜야 해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힘을 다 빼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여우를 기억하시고
정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숨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관계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입으로 시인하여 그 죄를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포도원이 정말 작은 여호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의 포도원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곳,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하는 곳이 포도원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 가운데서 내가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열매의 기쁨과 참 감사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기도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니까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찾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참된 성령의 기쁨을 우리 가정 가운데 소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는 반성하셨던 그 시와 같이 단순히 그 마음을 숨기고 포도원에서 나는 여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기쁨을 찾고 기도하는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 다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매일 다른 것을 만족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목소리가 주님 들으는 것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응답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이 시간 보다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자꾸 비틀어지고 이 마음이 자꾸 소망이 없고 할 때마다 그들의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회개해야 할 겁니다. 포도원을 다 정말 아버지 한 포도원 했으면 힘들고 벅찼습니다. 하나님도 오시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가정 가운데 우리가 참 아버지 서로 사랑의 표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참된 생각에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그 참된 감정을 도와주시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델로 주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포도원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종종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이 관계를 어질럽히고 이 관계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용기 내어 사랑하는 표현 먼저 하게 하시고 미안하다 먼저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고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정말 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찬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방치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교회라는 이 귀한 믿음의 포도원을 잘 우리들이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